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요,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의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성탄을 기다린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요. 의로운 사람.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마태복음은 정의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정의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실을 살폈어요. 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 거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한 것일까요?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은 뭐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전했던 말은 뭐였냐면,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아들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를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가 자기 가정에 탄생하기까지 그는 절제하면서 기다려요. 성경 잘 보시면 그는 아내와 동침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탄생을 위해서 그는 철저히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돼지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돼지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돼지는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은요, 사실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가 인간이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예요.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요, 죄 때문에 파국이 오고요,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요,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앞에 힘들게 하는 게 사실 죄와 허물이 우리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는요, 정죄를 가져와요. 죄는요, 저주를 가져와요. 죄는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 초라해요. 죄 범한 인간의 모습은 초라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배신당하고 팔림당하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버린 요셉은 오히려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곁에 있는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다가 팔아먹어버린 형들,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죄 문제 해결 방법은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잘못이 만들어낸 감옥 속에 갇혀있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요셉과 같은 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죄 지어서 죄의 종된 우리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자유케 못해요. 자유케 해주실 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득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이번 성탄의 절기가 이 죄 용서로 가득한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의 감옥 속에서 모두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 누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본질이 용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본질이 용서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교, 한자어로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본질은요, 용서에 있어요. 용서하고, 용서 베풀고, 용서받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민주화를 열망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운 이유는 사회정의를 이룩 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참신앙이 뭡니까? 참신앙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예수님이 절대적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후에야 비로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내가 초대한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베푸고 있는 이 섬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죄할 일 삼는 사람은 예수님마저 정죄합니다. 예수님마저 비판합니다. 정죄의 영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마저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 아시죠? 그 속마음을 꿰뚫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로 42절. 자,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47절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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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해 주심, 사해 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자신 있고 자격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베풀어 주신 이 더러운 죄인을, 정말 더 더러운 죄인을, 저 사람보다 더 추하고 이 사람보다 더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전주현세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닌 복음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은 용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통해 죄 씻음 받았고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케 되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지난날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결국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우리가 교회로 모여진 이유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용서의 영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용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서 용서받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유케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 따라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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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난날의 감옥 속에 가두게 되면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분노와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분노와 화가 형성되는 순간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도 다 죄졌어요. 모세는 살인죄 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배신자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들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고 그들도 스스로를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데 태양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짜증과 불쾌지수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늘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이 사소한 시비는 걷잡을 수 없어가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격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뺨에 맞은 친구는 땅바닥에다가, 그 모래바닥에다가 뭔가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후에 이 두 사람은 결국 그토록 원했던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오아시스가 발견되자 두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만 아까 뺨 맞았던 그 친구가 모래늪에 빠지고 맙니다. 모래늪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요. 그때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냅니다. 이 친구가요, 아까 뺨 때린 친구가 그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내는 악전고투 끝에, 천신만고 끝에 그 빨려 들어가는 친구를 잡아서 끄집어내줘요. 살아나게 돼요. 그러자 이번엔 이 친구가 돌에다가 새깁니다. 돌에다가 뭘 새기냐면 오늘 내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모래에다가 새기더니 왜 오늘은 돌에다가 새기나? 그러자 이 친구가 답해 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기억은 모래에다가 새긴 이유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싹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이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돌에다 새긴 이유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겼다네 라고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살죠. 정반대로 살죠. 은혜 받은 게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은혜 받고 한 번이라도 감동받은 게 있는데 우린 다 잊어버리죠. 싸그리 잊어버리죠. 그리고 딱 한 번 서운했던 거,
진짜 딱 한 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진짜 딱 한 번 정말 기분 나빴던 거, 그거 가슴에 새겨버리죠. 끝까지 품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독이 돼서, 그래서 파국과 비극과 정말 좋지 않은 불행을 만들어 버리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정말 곱씹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진짜 큰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용서는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지요? 예수님 뭐라고 답했어요? 70번씩 7번 하래요. 77, 49, 490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해 줘라예요. 7번이면 적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아니요, 490번, 아니, 끝까지 용서해 주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근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용서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셨어요. 자, 18장이잖아요. 15절을 먼저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8절도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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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는요,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이 땅에서 용서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용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용서로 문제를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큰 문제를 죄 용서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자이기에,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자요, 우리도 이 용서의 이 대상자들이 우리들이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건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용서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용서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묶여있고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새로운 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